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진설병 상인데요. 떡상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입니다. 먼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좀 설명 들어갑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되, 떡상, 조각목. 이 떡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떡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에게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준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먹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좀 이따가 등대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떡상의 떡은 우리의 생명이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어떻게 진설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길이가요 91.2cm 정도 되는 겁니다. 1m가 좀 못 되죠. 그 다음에 너비는 45.6cm 이렇게 되는, 조금 크죠. 조금 큽니다. 높이는 68.4c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에다가 뭐합니까? 순금으로 싸라.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누구냐? 인성과 신성의 조합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성에다가 신성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을 때는 조각목이 보였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조각목을 버렸어요. 그분은 순금이세요. 순금, 티가 없는. 그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해서 금태를 이렇게 또 두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단하게 하기 위함도 되겠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으로 쌉니다. 이것으로 상을 매게 되는데, 그 옆에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부속물도 있어요. 대접도 금으로 만들고, 숟가락도, 그 다음에 병, 그러니까 항아리들이죠. 항아리들과 붓는 잔,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붓는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 전제제사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다. 자, 떡상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떡상. 방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2규빗 반, 그 다음에 1규빗 반 이렇게 되죠. 1규빗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에다가 떡상에다가 떡을 진설하기 위한 상이죠. 근데 이 떡을 진설한 상인데 가에 테두리를 두르라고 했잖아요. 테두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한 뼘 크기의 턱을 만들라고 했어요. 턱을. 왜 턱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이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밋밋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에 한 뼘 크기의 테두리를 이렇게 턱을 만들라고 했다니까요. 턱을. 왜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떡이 혹시 떨어지다 또 못 떨어지게 하려고. 이게 안전하게, 안전장치. 이 떡은 예수님의 나중에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뜨려 버려요. 여기 성전을 나가자마자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놔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취해서 이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 떡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까지도 신경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 12덩이의 떡이 뭐냐? 12덩이의 떡이 뭐냐? 이게 레위기 24장에 나와요. 자, 레위기 24장을 볼까요? 뭘 상징하느냐? 이게 다 나와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 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너는 또 정결한 유향, 향을 거기다가 향이 나는 그 기름, 그 물과 같은 이런 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향이 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누가 먹느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지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성소에 있는 떡상, 이 떡상의 떡은 12덩이 떡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우리가 채워야 될 사람이 나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그가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귀여기고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사람, 12지파가 다 구원받기를, 12지파가 다 생명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고요. 이 떡을 이 안식일마다 진설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 시간에 쉽게 말해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6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될 무렵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인데 그들은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는 해질 무렵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떡을 진설하냐? 안식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3시부터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물려는 떡을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물려는 떡이, 이것은 제사장 가족만 먹게 하고 다시 떡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진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이어지는 것이고 목회자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의 원조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지만 오늘 그것을 또 누구에게 맡겼느냐?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주일날 신선한 떡을 하나님께 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화행사, 뭐 탁구를 하고 저희 집사람이 합니다만은 바이올린 무슨 강좌를 열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 이런 상담 이런 거 열고 상담학교 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를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건 절대 안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말씀을 먹을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신선한 떡이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 성도가 안 오면 저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언제라도 목회를 그만두고 저는 농사 지려고 그래요. 제게서 말씀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신선한 떡이 안 나간다. 그럼 저는 그만두지. 여기다 다른 것을 통해서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목회하자고 하냐. 나는 끝내려고 그래요. 그냥 목회를 딱 끝내려고. 그대로 끝내야 되겠다. 왜? 나에서 신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목회자를 불렀는데? 아니 다른 것에 정신을 쓰다 보니까 신선한 꼴을 못 준비해. 뭐 하려고 지금 목회자를 불렀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신선한 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신선한 꼴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물질적인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 다 누가 가져오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져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진설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이 저는 항상 우리 성도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의미가 생각해요.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 공간을 안 가주는 내가 어떻게 떡을 진설할 거냐. 이들이 나를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런 신선한 떡을 공급해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크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경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 준 성막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그것이 번제단이고요. 홍해를 걷는 것이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휘장을 건너는 것이 첫째 휘장을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첫째 휘장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는 것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그다음 거기서 만나를 먹은 것이 떡상이에요.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말렉과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광야가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처음에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차적 구원을 받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늘 자범죄를 회개를 해요. 용서를 이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일곱 금초대 떡상과 분향단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둘째 휘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둘째 휘장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광야에서 요 삶이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전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나 일곱 금초대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든다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 떡상, 말씀을 먹는 것은 주의 종의 결정타예요. 여러분이 말씀 먹을 수 있죠. 물론 성경을 읽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서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먹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이 우리에게 정말 신선한 꼴을 제공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40년에 엎드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이 성도들이 가져온 고운 가루를 제사장의 가족이 먹어요. 우리 아들, 딸, 가람이, 예지도 먹고 살아요. 아시겠죠? 이게 원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제공을 하는 이 주의 종이 정말로 이것이 신경 써야 된다. 아주 신경 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다면 이 진설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넣어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라고 그래요. 나. 51절을 볼까요? 48절부터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 산다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런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취하게 되길